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27장 전반부는 슬로프앗의 딸들이 나와요. 5명의 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안 주는 게 부당하다고 땅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슬로프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뒤에 후반부는 모세가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이제 하나님의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장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이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프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다같이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민수기 강해 지금 이제 후반부입니다. 우리 전반부가 있었죠. 1차 기성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도기가 있었고 지금 신세대가 26장부터 시작되는 세 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제목이 처음에는 어떤 제목이었다고요? 광야에서.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 이런데 이걸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명들이 민수기라고 해서 백성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 이름을 바꿨다 그랬어요. 원래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인데 그것은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교훈들이 이 민수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잘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기성세대 이제 그들의 숫자를 세고 20세 이상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과도기가 이제 온갖 반역이 다 일어나요. 예, 심지어 아론도 미리암 누나도 모세 누나도 반역을 일으키고 대항을 하고 지도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콩가루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장로님이 들고 일어나고 목사님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고 집사들이 재직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지금?
오늘 이 광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신과 하나님의 그 교회를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다 깨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다시 2세들이 세워져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회 생활이 어렵냐 이 말이에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차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2차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숫자가 뭐 1,100몇 명의 차이가 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그대로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오늘 느닷없이 27장에 이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5명의 딸들이 나와요. 그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이 딸들이 당돌하게 이제 땅을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27장에 나오고 마지막 36장에 민수기의 2부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36장에 또 나와요. 미리 한 가보면 우리 나중에 하겠지만 36장에 미리 가보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신다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사건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하루에 수백 수천 건 재판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와서 우리 땅 달라고 이게 청원하는 걸 뭐 기각시키거나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기업을 청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율법의 규례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여기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업을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먼저 한번 봅시다. 1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느 종족이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1절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있죠.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므낫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7대 손이 이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므낫셋이 나오고 므낫세 아들이 마길이고 마길의 아들이 길레앗이고 길레앗의 아들이 헤벨이고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이고 슬로브앗의 자식이 없으니까 이 딸들이 이 자식이 이제 딸들이 5명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와서 어떻게 청혼하냐면은 지금 회막 뭐 사건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신문고 있듯이 성막 앞에 있는 그 자리에 회막이 있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 고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할 때에 그에 가담해가지고 250명이 땅이 갈라 죽고 불이 나와 죽고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기업이 빼앗겼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 굳이 여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다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는데 거기 못 들어간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를 다 죽였잖아요. 그 자기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건이다. 이 말이죠.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그의 종족 중에 삭제하리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5절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7절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가 정의롭다, 공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굳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에 확인을 쳐주고 그들의 어떤 당돌함이나 강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다른 규례가 생겨요. 그 규례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 땅이라는 것이 이 기업이 지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땅은 지금 중국이 그렇죠? 뭐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지으면 임대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땅은 주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땅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온유한 자는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의 성경에서 개념의 이 땅의 개념은 천국을 뜻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 선물은.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기업에 이제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없으면 딸들에게 줘라. 딸이 없으면은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에게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 아버지 형제 없으면 친척에게 주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데 그 땅의 기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대로 그것은 지켜져야 되고 유지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한번 보면요.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데 이건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이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믿음을 은근히 어떻게 보면 성경의 민수기 2부의 서론과 결론에서 이걸 2부를 갖다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슬로브앗의 딸들로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성경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지금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좀 어리부리한 딸들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당돌하게 나와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당히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고 뭐 조건도 없고 뭐가 없는데요. 아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은 자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이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밤늦게 떡을 좀 달라 손님 왔는데 떡이 없다 구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렇게 당돌하게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우리가 뭐 하면은 뭘 찾느냐면 여러분들의 자격을 찾을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을 청소하는 게 기도의 그런 기도의 영성을 다 빼먹는 게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의 죄짓고 쓰러져 이걸 갖다 붙여요. 계속 갖다 붙이면은 기도하다가 기가 죽어버려요. 막 그냥.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구하라냐면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의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근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되고 기도가 못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오늘 지혜 후반부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리바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무리바가 이름이 두 가지 나오는데 40년 전에도 출애굽한 지 2달치 안 돼가지고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거기도 무리바, 마사, 무리바라고 그래요.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40년은 거의 다 지나서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폐역한 이 반역한 백성들이 내가 이 반석에서 우리가 이 물을 내라 하면서 쳤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리바예요. 무리바라는 게 다투다는 거예요. 장소는 다른 장소예요. 무리바 이름은 같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폐역하고 이 거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퍼졌더라 그러는데 그 온유한 모세도 막 뚜껑이 열려서 그냥 지팡이로 그냥 내리칠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폐역한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못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 그랬잖아요. 담대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못 구하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까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기업이 뭘까요? 은사가 될 수가 있고 능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멘. 이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이런 풍성한 기업들 이 슬로프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정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바림 12절 보니까 아바림 산이잖아요. 이게 한 산맥이에요. 사실 느보산이거든요. 예, 느보산 뒤에 느보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명령, 너희가 누구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거역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거역했단 말이 마라 이 말인데 반역하다, 완고하다, 고집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누가? 모세와 아론이. 재미있는 건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반역한 나오죠. 이게 마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모세가 이 반역한 이 거역하고 고집이 세고 이 반역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봐서는 모세도 똑같은 놈이에요. 모세도 반역자고 완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 편에 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그죠?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내 성품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극받으면 누가 나와요? 내가 튀어나오잖아요. 자존심이 튀어나오고 혈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고 또 80년의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모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잖아요. 모세는 온유하도 했지만 그건 실패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누가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저도 너무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이건 아직 저도 덜 됐어요. 근데 우리는 가야 돼요. 그 길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성품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용서 받을 것 없어요? 회개할 것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지옥 구덩이에서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가를 발견할 때에 그런 존재를 그렇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불러주시고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아직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아직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예. 예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을 나에게 주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내 안에 불완전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쓰러지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의 죄를 다 알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투션사자가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의 잘한 것만 알고 여러분들 좋게 보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가까이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가까이 오고 싶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자꾸 꿀리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죄책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개도 못 들어요. 하나를 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정과 흥과 티도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 때문에. 나중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감동이 없네, 감동이. 지금 그렇게 봐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유, 나는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하고 내 기도가 한다고 들어주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남욕하겠어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인데 남 어렵고 저렇게 판단해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인데 그렇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버려요. 이게 죄에 대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구나. 사망 선고를 받았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의를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절망, 좌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좌절, 실망한 단계에서 나중에 실망하는 거 할 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쓰레기구나. 이 바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이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분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분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분과 손을 잡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죠. 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성품이 나에게 자꾸 드러나요. 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성령의 성품이 이제 자꾸 드러나요. 그분과 동행하니까.
자, 모세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만들어내는 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성령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이웃에 대해서 3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3가지.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청원하는 게 뭐냐면 15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모든 육체의 인생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그러면서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뒤에 가보니까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형 선고를 이제 부름을 받는 가운데서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이 회중이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청원하는 거예요. 다음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은 다음 후계자를 내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면서 그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아론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엘리야살이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느 이단이나 어느 것처럼 오늘 계시 받아가지고 내가 교주가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를 회중 앞에 세우고 또 그들의 목전에서 위탁하여 이제 명령하다 임명하다 이런 건데 내 종기를 20절 모세의 그 권위 영광 이걸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요 앞에 물을 것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모세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은 왕권과 제사장 모든 권위를 다 가졌어요.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그걸 임명한 게 또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같은 사람이 구약에 아무도 없어요. 왕권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는 게 모세가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뜻하는 게. 근데 모세의 그 종기,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넘기잖아요. 근데 모세의 권위와 여호수아의 권위는 또 틀려요. 이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서요? 엘리야살 앞에 쓴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앞에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살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예요. 권위가 틀려요.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이 권위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살은 우림의 판결, 이게 우림이 뭔지 모르는데 구슬 같은 건데 이게 제비뽑기처럼 이게 OX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뽑으면은 yes, 뽑으면은 no 그런 거예요. 그런 판결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가슴에 두고 제사장 가슴에 두고 판결하는 그 판결패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시가 또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스를 묻고 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여호수아도 이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한번 볼게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안수해서 위탁하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권위를 안수해서 그게 이제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안수 받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마찬가지. 그 위임이에요, 위임. 뭔가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임명하고 위임하는 건데 거기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가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거 말씀을 뭐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위임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니까 먼저 이 위임 명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냐면은 주권을 선포해요. 주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야 할 게 뭐냐면 이 땅과 이스라엘 땅의 그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잖아요. 영적인 그 축복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약속 은혜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딴 거는 돈만 있으면 돼. 내가 잘 먹고 자서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영적인 거 뭐 그런 게 뭐 필요해요? 그걸 안 구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근데 야곱은 그 장자를 우리가 봤을 때 왜 그 속이면서까지 에서가 뭔 잘못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에서만 그냥 야곱 때문에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그 거짓말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에서는 애초에 하나님의 그 장자권, 영적인 축복권에 대한 의미나 그 복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 좋으니까 짐승을 잡고 땅의 그 복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했지만 가인처럼 땅의 그 소산을 가지고 땅의 열매로 하나님에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영적인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 갖고 복을 받기를 원하냐면은 영적인 복. 아멘. 예. 제가 우리 정명자 사님한테 지난주 그랬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인 부자인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헌금했길래 아이고 집사님 또 믿음으로 그냥 아들하고 딸들 다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했구나 했는데 보니까 식사하러 가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아파하더래요. 그래서 막 내가 기도하겠다면서 올라와서 막 우리 집사님은 오후 3시만 되면요. 불이 나게 올라와요. 그 몸 불편한 몸을 읽고 와 3시에 교회 와서 이제 우리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뭐 그러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니까 그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서 허리가 깨끗하게 하나도 안 아프더라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뚱맞게 그냥 그 하나니까 뭐 그런가 하지만 권사님이 늘 딸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 용발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은 응답 그게 딸들이 경험을 하는 거야 이제. 생전에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이 엄마에 대한 기도를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말을 허투루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집사님이 너 감사한금 좀 해라고 추수감사를 왔으니 하니까 10만 원 보냈대. 그랬대요. 딸들에게 딸도 문제가 있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또 헌금을 했더라 보니까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응답이나 영적인 풍성한 은혜나 이걸 내가 많이 그걸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구한 풍성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또 그 받은 유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그걸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제자란 말이 배운다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는 같이 먹고 자면서 배우는 제자예요. 이병문 순도님 제자 삼으라니까 내 집에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누구 가르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내가 그만큼 살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삶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삶으로 인격으로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제자를 누군가를 유산시킬 수 있는 또 믿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내 신앙과 믿음을 양육시키고 끌어안고 그죠? 네, 누군가 영혼을 품고 누군가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나만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의식 없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걸 다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나 받은 게 없는데 아니요.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개발하면 돼요. 내가 쓰면은 은사는 개발하고 쓰면 나와요. 그 계속. 안 쓰려고 묻어두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모세처럼 다음에 누군가를 또 세우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누군가 와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달라 기도하고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아들 많이 낳을 생각하고 또 손주 볼 사람들은 손주 보고 많이 낳으라고 그러세요. 이래저래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